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외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찌 보면 상처라고 하는 것이 이것으로 시작되어진 수많은 학대가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로 인한 수치심이 중독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이 우상숭배요, 어찌 보면 세상의 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성경은 굉장히 자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남는 단어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게 될 거예요. 각각 개개인에게 건강이 있기도 하고 물질이 있기도 하고 재능이 있기도 하고 참 다양한 기회들이 있긴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만드는 끝이 방탕이라고 하면 그 안엔 무가치함이 있겠죠. 무질서함이 있겠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이야기하는데,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의 모습이고, 이 모습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요, 이 혼돈과 공허가 결국은 무질서, 무가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0년의 건강의 삶을 살았어도 무가치한 것이고, 돈을 수억, 수십억을 벌었어도 무가치한 삶이고, 다양한 재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꼭 탕자가 타국에 가서 인생을 허랑방탕하니 살아간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삶일 수밖에 없다고요. 인생이 질서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기 위해선 누가 개입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천지창조의 아름다운 질서와 가치가 만들어지듯 인생도 똑같다고요. 창세기 1장은 이 우주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한 신앙인의 삶의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셔야만 비로소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 질서와 가치의 인생으로 바뀌어줄 수 있고, 이 삶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끌어가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의 비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의 수를 담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시며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한 거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방탕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보기 기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가치로 물들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수를 담는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담는가 하는 것이 나로 인하여 정반대의 삶.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의 삶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엔 두 사람의 아니면 두 개의 전혀 다른 삶이 담겨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는 지극히 방탕한 삶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혼돈과 공허의 무가치와 무질서의 삶이 있는가 하면 질서와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복된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가득 술 취해 있을 때가 나이 40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다 치며 자신의 삶에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들이켰죠. 마음껏 들이키고 인생 살았을 때 그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었던가?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가치 있는 삶이던가? 하나님 볼 때는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길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인생이 성경에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도합 80년의 인생은요, 성경에 몇 장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오경의 그 긴 스토리는 누구를 모시고 나서 정말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고 난 후로부터의 삶이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챕터를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상처와 수치심, 그래서 세상이 중독되어지는 세상의 술이 아니라면 그럼 내 안에 뭘 채워야 되는가? 뭐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인간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진정 동의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을 우물가로 데려갈 수 있고 시냇가로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정말 마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진짜 나도 원하는가? 나도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자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설득되고 말씀 안에서 내 삶에 가야 될 길이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성령을 진짜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은 결코 먼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왜? 주고자 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테니까. 정말 받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죠,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너무 자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길 원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받지 아니한 채 세상의 수를, 하나님 저는 성령보단 세상의 수를 원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인가?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이 늘 소수예요.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늘 소수예요. 이 소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함에 진짜 감화 감동하여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술을 원하느냐? 성령을 원하느냐? 라고 말하면 은근히 세상의 술을 원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시간을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참 귀하고 복되구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할 만하고, 나 역시 그 어떤 소망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좋아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부가 따라온다면 감사한 거고,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일을 위해서 명예가 따라오면 좋은 거죠. 하지만 성령 충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저는요 우선은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선은 이 직장, 우선은 이 학교, 우선은 이 사람, 이거 나에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성령 충만함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이유가 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설득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씩 준비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좀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충만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오해를 제거해야 된다. 그 오해의 첫 번째를 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오해. 성령 충만은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야. 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한 선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서서도 늘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는 나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 안은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고 해도 누군 아닐 거라는, 나는 왠지 아닐 거라는 생각,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묘한 생각,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 근데 왠지 나에겐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걸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올 마음과 순종해서 이곳에 앉아있는 이 모든 이루어짐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기와 은혜를 주시며 충만함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마주 대하면서도 마음 안에 기대감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무도 딱딱하고 뻣뻣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에서 하는 늘 뻔한 이야기, 그렇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여기 와서 한번 서 있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뒤통수만 보여주는 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심드렁하고 생각보다 전혀 감흥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의 논리는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나를 성령의 전으로 값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셨는데 주님은 이곳에다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속한 그대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값 주고 나를 성전으로 만드시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땅
마땅히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의 눈빛을 여러분이 가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심드렁할까? 왜 딱딱할까?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던져주는 의심인 거예요.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일은 내게 일어나지 않아. 왜? 난 벌써 다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뭐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내게 쉽사리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들은 내 눈에 보여지는 암흑에 저 사람에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있지 않아. 여러분, 의심이 무서운 건 뭐냐면 의심에서 시작되면 미혹돼요. 미혹이 뭘까요? 미혹된다는 게 미혹이 무슨 뜻이에요? 뭘까요? 미혹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 된다고 해도 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미혹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먹으면 안 된다는데 뭐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야, 이게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참 탐스럽다, 이건 먹을만하다라고 생각된 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버섯을 놓고도 남들은 이거 너무 화려해, 먹으면 안 돼, 이거 뭔 줄 알고 이걸 먹어. 그런데 마음 안에 미혹된 사람은 이거 왠지 먹으면 내 몸에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먹으면 내 몸에 참 좋을 것 같다. 갑자기 독버섯 얘기하니까 어제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인을 버섯을 따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몸에 진짜 좋은 거니까 꼭 드시라고 버섯을 따놓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내 친구가 생각보다 사람이 상당히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뭘 이렇게 요리를 하고 뭘 데치고 이래야 되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뒀대요. 그냥 뒀다니 오후에 그걸 따준 교인이 화들짝 찾아서 왔는데 목사님 그거 뜯었어요? 여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거 뜯었어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좋은 것 갖다가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그걸 먹었으면 설교를 목사님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마침 그 게으름이, 마침 그 심드렁함이 그 버섯을 먹지 않아서 하여간 괜찮았다. 시골에 사는 친구의 목회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이거 먹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살짝 시작된 의심이 뭘 만드는 거예요? 미혹을 만든다니까요. 왠지 먹어도 될 것 같고 심지어 몸에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묘하게요. 주님은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엔 묘한 의심, 왠지 난 아닐 거야, 왠지 이 말씀은 그냥 교회에서 늘 선포되는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야, 요 마음 안에 삐쭉 의심으로 들어오면 나중엔 미혹된다니까요. 은근한 반대적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돼도 난 아니야 라고. 예. 분명히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쉽게 있지 않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희한한 생각에 빠져요.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당연하죠. 이게 좀 더 바꿔봅시다. 우리라고 얘기하면 그냥 뭉뚱그려 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아멘 못하는 사람이 꽤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예, 그 증거를 내보세요. 그 증거를 내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죄인된 우리였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뭐 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지금 제 뒤에 새겨져 있는 저 작은 십자가, 예, 여러분의 목에 달려있는 작은 십자가, 교회의 그 높은 곳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뭐의 확증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족한 건 알죠. 우리가 부족한 건 알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다 부족하죠. 그러네요. 다 부족하네요. 몸무게도 너무 많고, 예, 뭐 패션도 약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냥 대웅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뭐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사랑하기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길 원하시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하는 건, 그런데요, 전 아닐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건, 이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의심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의심과 그 잘못된 미혹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에게 성령 부어주시듯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성령 부어주듯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십니다. 예,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성령 부어주셨듯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요, 모세의 영혼의 무게와 나의 영혼의 무게는 어느 쪽이 무거울까요? 전 똑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똑같아요. 바울의 영혼의 무게나 우리의 영혼의 무게나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바울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거나 하나님의 보시기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 앞에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싸워요. 그 마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도망가기 싫고 버티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그 유혹의 쓴뿌리죠. 미혹의 쓴뿌리고, 이것과 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이는 성령 충만함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이것도 또한 사단의 미혹 중에 하나죠. 예,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미혹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광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표현되어질 때 뭔가 정말 우리가 했던 찬양보다 더 빠른 속사포 같은 랩으로 뭔가 기도를 하고 몸을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초락도 갔다 온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렸죠. 초락도 기도원에 갔다가 저도 여긴 좀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기도원에선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예, 제가 갔을 때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단이 앞에 있잖아요. 요 중간쯤 우리 이현숙 권사님 그쯤에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앞에 앉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앉아요. 테이프 뒤에서부터. 예, 그렇게 앉아요. 앞에 찬양단인데 저 중간부터 사람들이 방석을 갖고 앉는다고요. 그래서 저도 일찍 갔는데 앞에서 앉으면 왠지 혼날 것 같은 느낌이라, 거기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앉으니까 나도 거기 앉았죠. 거기 앉았더니 진짜 놀라운 건요, 찬양 딱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런 김다술 목사님의 이런 찬양 인도는 주영교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초락도나 뭐 이런 제가 갔던 천보산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그냥 브레이크도 없고 악셀도 없고 그냥
그냥 쫙 그냥 막 쿵짝쿵짝 막 이러면서 막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쫙 이렇게 가요. 막 정신없이 막. 예? 거기서 제가 일주일 집회하고 와서 이 교회에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문화적 충격이 이 괴리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테이지더라고요. 스테이지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춤을 추시는데 별의별 모습이.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시작해요. 계속 뛰어.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요. 난 저 사람 왜 뛸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도 왜 뛸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게 엘리야의 달리기래요. 아합 앞에 뛰었던 그 엘리야의 달리기. 어떤 사람은 계속 뒤구르기를 해요. 앞구르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뒤구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럼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설교가 안 돼. 설교를 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웃어요. 그럼 그 사람 왜 웃는 거예요 지금? 설교의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막 엄청 크게 웃어요. 여러분, 그게 희락의 영이 임한 거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도저히 설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 불! 그러면 뜨거워! 그리고 막 뛰어나가요. 막 뛰어나가. 그리고 다시 들어와. 놀라운 문화 충격이었어요. 하루 만에 여기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안 된다. 너무 무서워서 난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그런 모습이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게 진짜 그런 모습일까요? 어떤 진동이나 환상이나 어떤 뭐 강렬한 뭐에 몰입되어진 이런 느낌이 충만함일까요? 주님을 사랑함에 몰입되어지는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괴하고 광신적인 느낌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 충만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느꼈던 그때의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당연하겠죠. 만약 그런 걸 여러분이 충만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뉴스 프로그램이나 잘못된 이런 예배의 모습들, 혹은 진짜 은혜 받겠다고 가정 다 등한시하고 직장 다 때려치고 꼭 이단같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아내가 부쩍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 그럼 남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부쩍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곧 추정 60분에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러니까 은근히 사단은 정상적인 은혜를 뭐하게 만들어요? 왜곡된 이미지화 시켜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라고 말하면 마귀는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 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하면 거기 갔다 잘못하면 빠지면 거기 악어도 있고 진짜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장을 온갖 다른 이미지로 왜곡해서 그 푸른 풀밭에 가는 것을,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을 무섭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왠지 은혜를 심하게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내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까? 물론 무너져야 되는 건 무너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잡는 건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질서와 가치를 갖는 그런 온전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결코 기괴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람은 더
더 번듯해지고 더 매력적이고 더 그의 인생이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지. 성령 충만해져서 이상한 모습이 되어진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의 직장 생활이 무너지고 이런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이미지에 무엇하면 안 된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수 없어. 그런 건 이런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이것도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오해고. 또 성령 충만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내 삶이 오히려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 비정상의 이미지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가장 내 삶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예, 이렇게 써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게 뭘까요? 언어로 굳이 표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의 모습일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그런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내재적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그로 말미암아 표현을 뭐로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평안함의 그런 상태의 모습이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누려지는 인생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배가 무거움이 아니고 찬양이 무거움이나 기도가 어떤 거북스러움이나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가운데 뭘 느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는 절대 무거움이 아니에요. 온전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 찬양 안에 누려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집안에 살아도 일상의 삶을 넘어서는 영적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가정생활 안에서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그 표정 안에, 그의 모습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다르죠.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죠. 보톡스 맞지 않아도 막 피부가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싹 스쳐 지나가도 뭔가 있는데 로또야? 근데 아닌 거죠. 로또가 아닌데 뭐지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무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라 사모할 거예요. 사모할 거. 예.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느냐?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며 한없이 자유롭게 미소 지으며 꼭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무엇하길 원해야 돼요? 주님 제게 주세요. 갈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누리게 될 거래요. 무슨 복을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화답이죠. 복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복은 하나님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겐 하나님이 화답하셔서 천국을 소유로 주실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그 목마름이 배부름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선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 없다는 거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서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뭐를 누리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건 무엇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목마르지 않고 그만큼 가난한 갈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도자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막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 질 수 있습니까?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근데 뭐 쉽사리 대답 안 하잖아요, 원래. 뜸들이고 대답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알고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온전하게 그 놀라운 내적 평안과 기쁨의 그 모습,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같은 이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었죠. 물었더니 이 어리석은 인생에게 딱 한마디를 해줬다 그럽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네. 가시게. 원하는 만큼 거룩해진다네. 근데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목마름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그걸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온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원하는 것으로 누리고 산 삶, 그게 우리네 삶이에요. 물론 뭐 진짜를 못 살 수 있지만 비슷한 걸 들기라도 하잖아요. 겉보기는 똑같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원한 건 다 누리고 살았다고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함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놀기를 원했던 사람은 잘 놀고 사신 거예요. 낚시를 원했던 사람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여간 낚시를 간다니까요.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이미 누리는 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원한다면, 심령의 가난함으로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무엇하신다? 말씀한 바를 이루시며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20절부터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아멘. 성전 다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사신 모습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담지 못할 때로는 더러움과 뭐 그런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내적 지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회파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다 끊어내길 원했던 거잖아요. 예, 끊어내고 무엇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 약속을 담을 모습으로 갈망할 뿐 아니라 무엇하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과정으로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정결함 위에, 나의 지어진 그 성전 위에 약속대로 부어주실 테니까 그걸 기대하며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지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지어져 가는 과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그 일상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성령님을 사모한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한 성전의 그 다움을 이루어 지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지어져 가는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진짜 성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엔진이라고 말한다면 말씀은 운전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대가 없으면 그 차는 진짜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열중하겠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중하겠다. 근데 그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텐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부어주심이 무엇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지. 말씀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가장한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니 나를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바탕 안에서의 첫 번째 모습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내게 주시는 성전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어가듯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성령이 부어주실 수 있는 거룩한 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나는 큐티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설교도 사모하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출근할 때든 등산을 할 때든 하루에 뭐 운동을 하고 뭐 길을 걸을 때도 그냥 트로트 뭐 이런 거 듣지 말고 설교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고 설교를 다시 듣고 이런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거니까 말씀 없이 성령 받겠다? 이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전 위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세상과 싸워야 돼요. 진짜로 세상과 싸워야 돼요. 더러움이 있으면 그곳에 거룩한 영을 주님 붓지 않으시니까 내 삶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무엇이 내게 부으실 성령의 약속과 충돌하는가, 뭔가 잘못된 습관들이 있거나 뭔가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안에서 검증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이 말씀의 감동이 내 안에 끊어내야 되고 싸워내야 되는 이런 다양한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세상 습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성령 받겠다? 이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구체화되어지는 대로 무엇하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과 싸우는. 그래서 내 안에 정결함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일상의 구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일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모신 내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면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을 모실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을 모실 자가 소위 말해 막 열심히 담배를 피고 열심히 술을 마시고 열심히 음란함을 탐닉하며 그냥 잘못된 동영상을 열심히 쳐다보고
이러면서 주일날 잠시 있는 것으로 혹은 수예배 잠시 예배 드리는 걸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한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동이 사단이 일하니까 훅훅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들어오는 충동과 나는 성령 받을 자로서의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싸워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원래 여러분 이게 성전이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이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게 큰 타락의 징후가 생겨요. 원래 성막은 뭐였습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었잖아요. 이동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과 나는 광야 어디를 다녀도 늘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나의 월요일에도 성전과 함께 했고, 성막. 예. 성막과 함께 했고, 화요일에도 성막과 함께 하고, 수요일에도 성막과 함께 하고, 다 늘 함께 했어요. 근데 이게 고정화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날 그 순간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해악이 됐다니까요. 늘 성령님과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나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되면 그곳에 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되면 안 돼요. 주일날만 신앙생활한다. 이 모습 가지고 성령 받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텐트와 성령의 전인 성막을 늘 함께 일상의 삶을, 광야의 삶을 늘 같이 했듯 그런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길 원한다면 나를 더럽게 하는 세상의 것들과 막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리고 무엇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싸워가며 진짜 성령 주시기를 갈망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 읽고 끝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늘 할 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세상적인 번민이 있다면, 마음 안에 먹구름이 가득하다면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지금 나의 먹구름을 만들어낸 세상의 그걸 해결해야 돼? 아니요. 그거 이전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삶이 어떻든 간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섭니다. 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더러움과 제가 싸우겠습니다.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에 몰입하게 만들고 또 세상 것 생각나게 만드는 이런 것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말씀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내가 이곳에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간절함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게 부어지기를, 그 은혜와 그 감동이 내게 부어지기를 내가 갈망하오니 주여 내 마음의 성전에 거룩한 성령을 더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막 안에 향연이 가득했던 것 같이 성령의 임재가 내 마음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온전한 지배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흥에 앉히네. 내게 들린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린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움이 오늘 이곳에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약속하신